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천지창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천지창조의 서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선언이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본격적인 창조가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이미 순간적으로 이 세상은 천지가 창조가 됐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보면 어떤 원시 지구의 상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원시 지구의 상태가 있고, 그것을 이제 나누고 조성하는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 시작이 1절에서 있었고, 이제 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것이, 모세오경을 전체 쓴 것이 보통 출애굽 이후니까 1450년, BC 1450년에서 1400년 이 사이에서 아마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이죠. BC 15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그 엄청난 그 오래 전에 지금 이것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 어떤 그 세계관, 그런 생각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명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을, 지금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 나오는 와중에 그 광야에서 지금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이 모세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이집트에서도, 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다 같이 신에 대한 생각은 다신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어요. 뭐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뭐 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가 제일 힘이 센 그런 최고의 신이죠. 가나안에서는 비와 폭풍의 신인 그 바알이 최고의 신입니다. 또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그 바알과 비슷한 그런 뭐 엘이라고 하는, 또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 비와 폭풍의 신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태양신, 뭐 비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뭐 무슨 산의 신, 땅의 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고, 이름만 다르지 대부분이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지금 이 모세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그들은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지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어떤 그런 다신교적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는 뭐냐면,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이 전해 내려오는 이 조상들의 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이 조상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만 뭐 그냥 내려오는 그런 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조상들의 신이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왜? 자기 조상들의 신이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이집트의 그 많은 신들을 이겨서 자기들이 그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진 국가가 됐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는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을 막 내리면서 결국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부터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힘없는 신이 아니구나, 엄청 힘이 센 신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지금 이 창세기를 전에 듣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알기로는 이 세상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 조상신 여호와 하나님도 있는데 힘이 없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엄청 힘이 세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모세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신들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신이시고 너희들이 신으로 아는 바다, 비와 폭풍, 하늘, 이런 산, 땅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생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고? 심지어는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 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개념 안에 이런 공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창조까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조차도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물론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현대인조차 그런데,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계의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충돌이다, 대결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헤브라이즘이 이제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이 다 통용하고 있는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독특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계시해 주셔야만 사실은 생길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이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한 선언이고 그것은 혁명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창조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1장 2절은 이 처음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천지는 원래 원문에서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밑에 있는 이 공간, 우리 지금 이 공기가 있는 이 공간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하늘은
그것에 넘어서 영적인 하늘,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그런 하늘,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하늘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늘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1장 1절 안에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적인 세계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오면서 곧바로 이 땅으로 관심을 돌려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핵심은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어떤 이 창세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조의 기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핵심이 인간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것이고 그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쭉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창세적 기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지금 우리 현대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주가 막 엄청나게 넓은 은하계가 있고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조차를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것들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2절에서 바로 관심이 어디로 오냐면 땅으로 와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 주터전이 땅이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그 땅은 어디서 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들 때의 원시적인 그런 지구의 상태 또는 어떤 원시적인 어떤 상태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핵심은 이제 그 관심이 이게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혼돈해 있는 상태, 물과 어떤 땅과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떤 물질들이 막 뒤섞여 있는 카오스의 상태, 혼돈이 카오스거든요. 카오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획을 나누고 가르고 정리하고 그곳에 이제 생명체들 어떤 그 주관자들을 세워가는 과정. 그래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인간의 관심인 땅으로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혼돈은 뭐냐면 영어에서는 formless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formless. 그러니까 폼이 없어요. 어떤 형태가 없는, 막 이렇게 형태가 나눠지지 않고 정확하게 구획이 나눠지지 않는 그러한 혼돈한 상태, 폼이 없는 상태. 그 폼이 없는 상태가 이제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나누면서 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체 6일의 창조 기간 동안에 앞에 3일, 전 3일은 그런 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잖아요. 공허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도 어떤 물질도 어떤 그런 것들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가는 것이 후 3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3일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물을 나누고 또 물과 땅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구획을 만드는 어떤 환경을 창조하는 거고, 이제 후 3일, 4일, 5일, 6일 차에는 하나씩 거기에 주관자들을 세워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첫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주관자가 4일 차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1차에 하늘과 물로 나눠지잖아요. 그 하늘과 물의 주관자인 새와 물고기를 5일차에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차에서는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육상 동물들을 이제는 마지막 6일차에 만들면서 그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천지창조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2절이 바로 어떤 천지창조가 앞으로 어떤 질서와 어떤 방법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어떤 구획을 나누어서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허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과정,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천지창조의 어떤 구조인데,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 3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폼이 없는 세상에 폼을 만드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날,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날을 한번 봅시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그랬습니다.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모든 창조의 과정은 거의 비슷한데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뭐 물과 물이 나누고 그 가운데 뭐 궁창에 있으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명령하시면 그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십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거, 이름을 붙이는 거요. 또 하늘이라 하고 땅이라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붙이고 나서 평가를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녁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저녁에서부터 아침 이렇게 해서 저녁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의 시작도 금요일 저녁부터 해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을 하면 그냥 말 던지면 툭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말을 툭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툭 던져놓고 내 잘못 말했다, 다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잠깐만, 빛 말고 딴 거 먼저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툭 던지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되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 그림 그릴 때 어떤 사람은 스케치를 연필로 아주 자세하게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그냥 이렇게 쉽게 끝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스케치는 대충 합니다. 사람 머리 대충 이렇게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을 입히면서 더 정교하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림을 그릴 때는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의 설계도를 만든다고 어떤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심지어는 어떤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설계 도면을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해야만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했을 때 안전한 건물이 나오고 완전한 어떤 로봇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설계를 아주 세세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하지 않으면요, 막상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설계를 아주 세세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로봇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완벽하게 설계가 되면은 그대로 만들면 완전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한 설계도를 만들어도 그걸 시공을 할 때 잘못해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설계도가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훨씬 더 정확하게 어떤 건물이나 그런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툭 있어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하시고 구상을 하시고 이미 그 계획을 다 가지고 다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있으라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작업을 통해서 많은 계획과 생각과 고민과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시고 그것들을 다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상은요, 어떤 실수나 잘못된 면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하나님이 대충 만드셨으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별들이 운행을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터지고 폭발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연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우주 안에 어디선가 어떤 별들이나 뭐 이런 행성들이 부딪히고 그렇게 폭발하고 하는 것들이 이 우주 어딘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불가사의한 것은 뭐냐면,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 태양계 안에서 있는 이런 행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 우주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그냥 뭐 우발적으로 어떤 막 큰 사고들이 나서 막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작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는 인간이 중심이고 우리 인간이 땅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이 넓은 우주의 진짜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들일 뿐이잖아요. 아주 하찮은 존재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둥그렇게 타원형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은하계 안에 지금 우리가 태양계 안에 지금 우리 지구가 지금 들어 있어요. 근데 많은 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그러한 모여 있는 것이 옆으로 보면 약간 띠처럼 이렇게 보이겠잖아요.
요렇게 돌려서 보면 이게 동그랗지 타원형이지만 이렇게 보면 옆으로 보면 띠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은하계가 띠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늘에 우리가 밤하늘에 띠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거를 은하수라고 하잖아요. 은하수. 이게 우리 은하예요. 이게 우리 은하에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별이라고 해요. 그죠? 예. 태양계 안에 태양만 빛을 발해요. 스스로 별을 발해요. 빛을 발해요. 그리고 태양을 도는 모든 행성들은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에는 빛을 발하는 그런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우리 은하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별들이 수천억 개라는 것은 그걸 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별들을 도는 행성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별만 수천 개인데, 수천억 개인데, 그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계가 이 우주에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계산 가능한 그러한 이 전 우주의 그 반경이 거의 한 500억 광년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엄청난 우주 안에 그 작은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작은 지구는, 또 지구 안에 있는 우리는 우주 먼지만큼도 못한 아주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미한 지구에 사는 이 미미한 먼지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천지의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과학적인 사고로 봤을 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것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 우리 태양계와 같은 그러한 완전한 궤도를 형성하고 전혀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이 궤도를 유지하고 도는 그러한 완전한 이 태양계가 우주에 별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와 같은 곳이 없어요. 그 많은 지금까지 발견한 많은 그런 우주 안에 또 지구와 같이 그러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곳이 어딘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도 찾고 있지만 그렇게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는 곳을 단 한 번도 발견할 수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 우주의 크기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지구와 우리의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미미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어떤 발견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됩니다. 과학적인 사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우주의 중심이 우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만드셨다는 것이 점점 우리가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 천지창조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빛이 있으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툭 던져서 천지창조한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아주 세세하게
인간을 위한 그런 우주를, 하늘과 땅과 별들을 아주 엄청난 계산과 그것들을 통해, 계획을 통하여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세계를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서 저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정녕 이 우천지가 우리를 위함이란 말입니까? 엄청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시편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요? 지금 점점 과학적인 발견으로서 발견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 그것들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천지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 가장 먼저 하나님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이에요. 근원적인 빛.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오는 그런 빛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빛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그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근원적인 에너지로서의 빛을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니,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빛을 내는 발광체가 없어. 아니,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빛을 내는 발광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든 생명의 근원적인 빛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빛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어떻게 빛이 존재합니까? 전기로도 만들어요. 여러분, 전구를 가지고요, 이 빛을 내서 이 식물에 비추면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그렇죠? 태양빛만을 가지고 광합성을 한 게 아니에요. 식물은 모든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모든 빛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빛에 들어있어요. 광원이 없어도, 발광체가 없어도 빛은 존재할 수 있어요. 전기를 통해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기를 통해서 내는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생길까? 하나님이 근원적인 빛이시고 그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발광체가 없어도 빛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창세기 1, 2, 3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이 부분과 서로 굉장히 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안에도요,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빛이 되셔서 그 땅은 밤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왜?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적인 빛이 있으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항상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만드신 이 빛은 어떤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6절에서 8절 나오죠.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어떤 원시적인 지구의 상태, 막 이렇게 물과 땅이 혼돈하게 막 뒤섞여져 있는 상태, 이런 거를 하나님이 처음 그 창조를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드시고 이것을 이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시는 작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지만 그 질서가 없는 상태, 그런 섞여 있는 상태를 하나씩 구분하고 구획 지으면서 나누시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채워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날부터 그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물과 땅이 막 하늘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들어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눕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칭했죠. 지금 이 하늘이고요. 하늘 위에 있는 물. 그러면 어떻게 공중 위에 또 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공중 위에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 공중 위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 이 수증기층, 이 대기권 안에 공중에 수증기층이 있어요. 이 수증기층 때문에 사실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모든 우리에게 해로운 빛들이 다 지금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증기층이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훨씬 더 두꺼웠다. 그래서 이 수증기층이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보일러 이렇게 보일러를 떼면 물이 돌면서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지구가 전체가 다 따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니까 어쨌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져요. 위의 물은 수증기층이고 밑에는 물인데 이게 이제 바다죠.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첫째 날은 이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을 만들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는 구획 조정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그 후 3일에 거기에 채워넣을 여러 가지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구획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곳에서 신으로 섬기던 아주 강력한 신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빛의 신이거든요. 태양신 라. 그게 최고 강력한 신이잖아요. 빛의 신뿐만 아니라 어둠의 신도 있어요. 빛과 어둠의 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둠은 빛이 없는 것에 어떤 반대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만들어지고 그 반대적인 것으로 어둠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날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을 갈라서 가운데를 갈라서 가운데 공간을 하늘로 만들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집트나 이런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나 뭐 가나안이나 이런 신화 안에서 이 물의 신, 바다의 신은 엄청나게 그런 강력한 신이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 물의 신을, 바다의 신을 싸워서 이겨서 반으로 갈라서 이 물의 신을 이긴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바알이기도 하고 뭐 엘이기도 하고 뭐 이름은 다르지만 가장 강력했던 어떤 그때 당시에 바다의 신, 물의 신은요 좀 악신이에요. 악한 신. 그래서 그 바다를, 물을 쫙 가르고 이긴 신이 최고의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하늘을 만드실 때 물을 가르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고 엘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들이 믿던 그런 여러 가지 신화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물을 가르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 세상 어떤 신보다 강한 신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신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창세기 기사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창조 기사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와, 진짜? 그렇다고? 그런 바다의 신을,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만들고 이 땅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그런 신들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우와, 이렇게 지금 감탄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가 신이라 생각했던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날을 볼까요? 세 번째 날 9절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9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이 이제 두 번 말씀을 하시죠. 두 번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땅 아래를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뒤덮였던 땅을 한쪽으로 물을 쫙 다 모으고 이 땅이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여 있는 물은 바다이고 그다음에 이 묻은 땅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풀과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것들을 나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입주자들이죠. 주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우실 건데 그것의 먹는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일부터 3일차까지는 모든 이제 5일, 4, 5, 6일차에 만들어지는 주관자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미리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푸른 나무들 또 열매 맺는 과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으로서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땅에도 신이 있거든요. 땅의 신이
뭔가 이런 뭐 곡식들이나 뭐 과일들이나 뭐 이런 먹을 것들을 풍요롭게 다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기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신이 있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먹을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누굴까요?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풍요를 주는 신.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 이 신이 제일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왜 바알 숭배에 넘어지게 됩니까? 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일을 그들이 거기에 빠지게 됩니까? 왜? 가나안에서는 그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고 아세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두 부부 관계 안에서 지금 모든 풍요가 이 세상에 풍요로운 곡식들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 다 이런 풍요의 신들이 다 인기가 있어요. 풍요, 곡식을 많이 주고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뭐 이런 것들, 풍요와 다산과 뭐 이런 신들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곳이나 다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신들이 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에서는요, 오시리스, 하토르, 한 번씩 들어본 신들이, 이 신들이 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또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신들이 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또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다산의 그런 미의 여신이잖아요. 미와 다산 뭐 이런 것들을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또 뭐 디오니소스, 뭐 데메테르 뭐 이런 사람, 이런 신들이 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런 신들이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만들고 바다와 땅을 만들고 그곳에서 풍성한 어떤 소산이 나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런 모든 폼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연결돼서 와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결국 제일 마지막에 가장 완성된 핵심은 누구로 오냐면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근원적인 빛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그런 발광체가 없이도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그러한 천국이 오잖아요. 근데 그 천국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시는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천국이 빛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잖아요. 근원적인 빛을 내서 모든 세상에 생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그 보좌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의 생명의 빛,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너희는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창조주로 나오시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그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창조주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 분이,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분이 또한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우리 안에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창조자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도 완전히 이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풀어도 안 되고, 이 창세기는 하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는 결국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로 무너졌던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새 창조를 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이 천지창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왜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가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이 창조의 기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빛을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고요. 처음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무너진 우리의 인생과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 인간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부터 이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서 그냥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왜? 지금도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이 시간 안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태초부터 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일으키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가 그때 끝났으면 지금 태어나고 지금 생명을 얻고 지금 죽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태어나고 죽고 살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작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지금 있으라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계속 있어요. 생명들이 그때만 있고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생명들이 태어나고 계속 있어요.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행위가 끝나버렸다면요, 지금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창조의 능력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무너졌던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과정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건 뭐예요? 구원도 과정이에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창조도 한 번에 끝나지 않듯이 구원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도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마지막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켜가고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셨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해서 자라가게 만들어요. 구원을 통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게 만드셔요. 그것이 점점 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구원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 가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연결이 돼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지금까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조성하고 만들어 가셨고 심지어 타락한 우리들도 구원하시는 것도 지금도 여전히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천지창조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경험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